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이 복음성가 제가 불렀지만 물론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가사도 잊어먹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다 찬양이죠. 그 복음성가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많은데,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셔서 그 생애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복음을 전했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기도하는 또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쉽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잘할 게 없습니다. 그죠?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제 다니면서, 물론 이제 예전에는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 건 제일 저에게는 감동받고 저의 전도장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전하지를 못하고 속에서는 굴뚝 같습니다. 어디를 가면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전하고 싶어요. 그냥 저 영혼들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습니까?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죠? 우리는 좌파든 우파든 그런 걸 떠나서 공산주의든 사회주의 민주주의든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북한의 영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이 화살처럼 들어가도록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못하더라도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생각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신경 써서 전하죠.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강건하면 80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가족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전 세계의 백성들, 땅 끝에 있는 백성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일일이 이제 다 200몇 국이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름을 못 불러요. 그렇지만 제가 3분의 1 정도 부르면서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하여튼
유럽의 나라들, 생각나는 나라는 제가 이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죄를 받거든요. 그래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말씀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 없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 아니하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안 믿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애로 만들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사랑해서 보내주신 거거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형벌을 준다고 그랬어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복음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복종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귀하게 여기서 우리가 사실 안 깨지면 못 전해요. 전하기 힘들어. 그냥 이렇게 자존심도 있는 것 같고 괜히 그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나 값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전도할 때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 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제자들처럼 말씀 전하는 거에,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주님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미련한 백성을 들어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은 전도하기를 기뻐하시죠. 국제선교회라고 그 선교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전적으로 이 선교사들이 많이 모이고 또 실제로 그 후원을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들의 어떤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고 제가 못 가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신뢰를 가지고 지금도 오지에서 전하는 것을 듣고 어떤 상황인 것을 제가 듣고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진짜 앞으로 더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늘문을 닫을 때가
있겠죠. 그죠? 세상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지금 많이 열려 있지만 이제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줄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환란이 오면. 그죠? 예,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바울의 우리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뭐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말이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도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예수를 믿은 모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야 돼요. 마칠 때까지. 그죠? 마칠 때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떤 자세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사는 거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 바울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족적을 바울은 남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수고가 넘쳤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있었어요. 40의 가난 말을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5번이나 맞았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잘못해서.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집에 가서 보니까 뭐 죄송하지만 팬티가 이렇게 찢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고 복음 때문에 맞으면 영광이 되겠죠. 그죠? 태장으로도 맞고요. 돌로도 맞았고 또 강의 위험도 있었고요.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물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거짓 형제 중에 위험도 있었고요. 또 복음 때문에 잠도 마음대로 못 잤어요. 자지를 못했대. 제가 가끔 2시간도 잘 때가 있고 4시간도 잘 때가 있는데 꼭 그 다음날 되면 좀 피곤하더라고. 근데 주님 일에 사로잡혀 보면은 지나가는데 기도하다 보면 졸려.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도 이렇게 졸릴 때가 있어요. 자제 못하고 목말랐고 또 추웠었고 헐벗고 굶주렸고. 그래서 이 천국 가면은 바울존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아무나 못 가는 거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생각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예요? 영원토록 비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이제 3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이제 힘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계시 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시 그거 이제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등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듯이 이제 주님 오실 때는 그 종말 복음 그게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시 그것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 목시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열려져서 그 기름을 준비해서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또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부단장에서 예복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이제 앞으로 서게 되는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